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죠. 뭐 하나 챙기면 뭐 또 잊어먹고, 그래서 적자, 그래서 적었는데 적은 쪽지를 어디 뒀는지 또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책을 여러 권 샀답니다. 사고 또 잊어먹고, 사고 또 잊어먹고. 예, 사실 잊어먹으면요, 이렇게 깜빡깜빡 잊으면 처음에는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스스로 걱정돼요. 저도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6월달 되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생각나시죠? 예, 그날 무슨 날이죠? 6월 25일, 이번 주 6.25가 있는 6월 25일 주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 종전이 아니라 전쟁하다가 잠깐 멈춰 있는 휴전 상태의 나라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의 불황 심각하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실업 문제 심각하죠. 또 전염병, 그 참 무섭죠. 그리고 또 지진, 뭐 이런 소식들,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뭐 적은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해도 전쟁만큼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하되 수만 명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 전쟁 노하우를, 그 전쟁 기술을 익혀와서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됩니다. 그곳에 젊은 남자들, 우크라이나에 다 전쟁터 끌려가고요,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밤에 막 그 공습 사이렌이 왱 울리는데, 그런데 이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뽁뽁복이에요. 어디에 떨어지면 거기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 잠 못 잡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포죠.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 지금 텅텅 비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을 못 드는 공포, 누군가 죽어가는 이런 전쟁,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참사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멀리 있었어요. 미사일 쏘면 방공망도 있고 하지만은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거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수도권 인구가 밀집되어진 수도권 인구 밀집도를 보면요, 그 피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여러 곳의 전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참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겨야 되겠지만은,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 듯 해도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평화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세도 예의주시하고 살펴야 되겠고, 또 북한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살펴야 하겠지만, 눈 떼면 안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나라의 현재의 상황이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이나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렇게 반기독교적,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다른 여론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여론만큼은 너무나 걱정스러울 만큼 막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말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망령되 욕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교인들이 귀하게 살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의 그 그릇을 핥으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쾌락의 접시를 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멀리하고 흥청망청 막 살면 그 땅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백성들이 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서 있는 그 땅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아멘.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함부로 말했어요. 망령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방탕하게 흥청망청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막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터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살던 삶의 터전이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나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쟁 포로 생활은요, 아프다, 병원에 가서 병원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포로 생활은요, 감옥 가면 무섭다, 그보다 훨씬 무섭고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생활이 전쟁 포로 생활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대명사 포로입니다. 포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대명사, 그게 포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 포로된 곳에 가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포로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편지로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오늘 읽은 본문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음성으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도무지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포로된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때가 차면 기간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70년. 이 70년은 유다민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안식년 지키지 않은 그 횟수를 딱 헤아린 70년이에요. 70년만큼 하나님이 유다 땅을 전쟁터로 만드시고 황무지로 만드셔서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 70년. 그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재앙을 만나 있지만 이게 재앙이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돌이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실 때에 포로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인내하다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70년이 찾아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귀환합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었는지 그것을 노래한 그 노래가 시편 126편에 담겨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기쁘다. 그러면서 그들은 1절에 보니까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너무 기뻐서. 다 망한 나라인데 경제력이 있나 군사가 있나 뭐가 있나 정보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자력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자기 고향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기쁨이 커서 꿈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죠. 저도 15년 만에 상가에서 벗어나서 2020년도 우리 이곳에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냐하면 상가생활 15년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이 상가에서 언제 벗어나냐? 재정이나 교인 숫자나 무엇을 보아도 여기서 벗어날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상가에서 행복할 때는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토요일 밤새도록 유흥가 건물에 사람들 술 먹고 토해내고 주일 아침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4층 교회가 있는 거기서부터 1층 입구부 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쓸고 닦고 고해낸 거 토해낸 거 다 쓸고 닦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이 교회가 이게 힘써도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안 되는 이때에 야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가 포로예요. 어쩌면
그 상황이 포로예요. 그런데 2020년도 우리가 경제나 교인 숫자나 무엇을 보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리게 하실 그때에 정말 보잡고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간격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저는 그 간격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했지만은 저는 출상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출상가가 이 땅 위에 교회가 땅 위에 세워진 우리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간격이 되는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를 데리고 한 꼴짜기를 보여주시는데 꼴짜기 안에 야 뭐가 보이냐? 뼈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누구 뼈인지도 몰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 살도 없어요. 뼈들이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뒤섞여 있는 그 절망의 꼴짜기, 죽음의 꼴짜기, 뒤섞여 있는 뼈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못 삽니다. 이 말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선지자야 뼈들을 향하여 네가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외치라는 거죠. 외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뼈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이 뼈들에게 불어오라. 외치니까 뼈들이 살아납니다. 뼈들이 일어납니다. 뼈에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 무너졌고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고 더 이상 힘써도 울어도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그 절망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이란 지금. 듣는 자는 다시 듣는 자는 더 크게 한번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한 소년이 피를 토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종양이에요. 내 종양이에요. 죽을 사람이라. 못 일어난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설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눈 감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 감았어요. 죽어야 된 아이가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생생하게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일어나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꿈인지 이게 뭐 환상인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얘가 깨끗하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듣는 사람 눈빛을 보면 압니다. 오늘 주보에 눈빛 이야기 적었거든요. 눈빛 보면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뭔가 삐져 있구나. 눈빛 보면 압니다. 눈빛 보면 다 눈을 또 보세요. 왜 눈을 자꾸 가리고 그랬어요. 예. 눈빛 보면 다 압니다. 눈빛 보면 은혜 받은 눈빛인지 지금 눈빛 보면 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시들시들한 눈빛인지 그 눈빛을 보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눈빛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눈빛 때문에 위로되기도 하고 눈빛만 이렇게 척 져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눈빛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일어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었든지 일어납니다. 유다 민족이 포로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회복되리라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자, 돌이킨다 했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지금 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주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역사 속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나라가 전 중동 지역에 막 지지 않고 막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보십시오. 그 전쟁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쟁의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렇게 건재하고 저렇게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전쟁하는 거, 이야, 참 때로 한 번씩 그런 마음 들죠.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야무지게 저렇게 뭘 하면,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도 듭니다. 벌써 20세기에도 그들은 전쟁을 했어요. 6.1 전쟁 아시죠? 6일 동안에 중동 전체, 아랍권 전체를 대상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6일 만에 이겼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기원전 586년에 다 망한 나라예요. 사실은 2500년 전, 2600년 전에 그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주권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일어났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민족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로마에 다 망했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나라가 지금 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좀 빗나갔지만은 어쨌든 그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지금 현재는 포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돌아올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너희들은 현재 그럼 오늘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5절,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예. 포로 생활, 절망의 맨 밑바닥에 있어도 거기 뭐 하라고요? 집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포로인데 지금 우리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집 허물어 버리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텃밭에 가꾸는 거 그거 너희 땅 아닌데 왜 그러냐? 뺏어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집 짓고 텃밭을 가꾸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월세방에 사는데 반지하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에 사는데 그 방에 살아도 감사하고 새방살이 내 집이 아니지만은 그것도 내 집처럼 가꾸면서 살아라. 내 집처럼 가꾸며 살아라. 새방살이라고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내 집처럼 잘 가꾸고 텃밭 가꾸고 살아라는 겁니다. 먼지 털어내고 청소하고 낡은 거 교체하고, 아이고 그 교체하면 그냥 내 집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그거 돈 아까운데, 그러지 말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잘 정돈해서 그래 살아라는 거죠. 사람이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요, 그러면 마음도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뭔가 심기가 불편하고 심란하고 복잡하면 그러면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심란하고 뭐가 좀 그러면 그냥 다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팽개쳐가지고 막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정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소가 사는 집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 정돈이 전혀, 그 사람의 심리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돈하는 겁니다. 정돈하며 삽시다. 가꾸며 삽시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다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을 집집마다 제가 오늘 피곤해, 아무리 피곤해도 신방을 다 갈 테니, 예, 웃으시는 분은 어서 오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 알고,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은 오지 마십시오. 다음에 집안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예, 집안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예, 정돈하고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밭도 가꾸고 집도 가꾸고 포로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포로지만은 이 생활이 영원토록 포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 주실 날이 있으니 너는 준비하고 가꾸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막 살지 말고 정돈하고 가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돈된 나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그럴 수 있도록 가꾸란 말입니다. 그런 나됨, 그런 사람됨,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포로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처럼 가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6절 말씀 또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라. 포로 주제에 무슨 시집가고 장가를 간단 말입니까? 포로인데 뭘 결혼을 합니까? 가난한데, 오늘 같으면 가난한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애는 어떻게 낳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그러지 말고 번성해라. 포로 중이라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놓고 번성해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포로가 아니다. 돌이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냐? 10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70년이 타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해 할 거예요. 그때에 번성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성해라. 나라도 강하려면 국민이 많아야 돼요.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죠. 첫째 뭡니까? 국민.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티 나오려고. 두 번째, 세 번째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국민이 많아야지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중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문화혁명은 나라 엉망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얼마나 발전해가, 지금은 미국과 이게 겨루는 나라가 되었어요. 힘이 그래요. 그리고 그 중국이, 우리가 예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드는 거, 이제 시시하게 얘기하는 거, 제조업, 옷 만들고 신발 만드는 거, 이런 거 중국이 공장 만들고 거기 인건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부가가치 높은 그 기술력 있는 걸 만든다 이랬는데 그 기술도 이제 다 뒤졌어요. 이미 추월당.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야, AI 이쪽 분야의 미래의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참 뒤졌어요. 우리나라 8위, 중국 2위, 미국 1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뒤졌어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인구입니다. 인구. 국민이 많아서 그래요. 국민이 많아서. 국민이 많으면 나라에 힘이 있고, 국민이 없으면 나라에 힘이 없어요. 미국 LA에 한국 사람 되게 많아요. LA 가봤냐? 저는 안 가봤지만은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 LA 많이 삽니다. LA 한국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LA에 한국 사람들이 기펴고 살까요? 기주고 살까요? 기펴고 살아요. 그만큼 교민이 많다면 교민사회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펴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미국의 그 구석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애를 키우는데 애가 이제 어린애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 학교에서 이게 인종이 다르고 하니까 왕따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가 마침 이제 그 아이 스쿨버스가 지나가는 길가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다가 샌드백을 내가지고 태권도 배웠거든요. 태권도 도복 입고 아이가 스쿨버스 지나갈 때마다 그 태권도 도복 입고 아버지가 기합 넣고 거기 2단 옆차기 하고 막 기합 넣고 막 태권도 막 이게 품새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태권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 너가 아버지 태권도 하냐? 이래가지고 아이가 졸업할 때가 한 대도 안 맞고 컸다는 거죠. 적응하면서 컸다는 거죠. 한국 사람 아무도 안 사니까 애 혼자 보내려고 하니까 그 애 키우는 것도 그래 걱정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 많은 곳에 가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한국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뭐 말 안 통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한국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말 붙여옵니다.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말 배워가지고 이야기 하나도 안 불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많은 것에 힘인 것입니다. 국민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중이라도 시집가고 장가고 뭐하라고요?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포로겠느냐?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때 내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또 하나 충격적인 말씀 하십니다. 이거는 충격이에요. 충격 받아야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바벨론이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때에 징용 끌려가 우리 젊은이들이 징병 끌려가고 전쟁터에 죽고 탄광에 죽고 탄광에 엄마 보고 싶어 그런 글자가 지금 남아있죠. 동남아시아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위안대로 끌려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일본을 향하여 일본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반민족적인 행위죠. 그런데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지금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 보유하고 있고 막 버튼 돌리면 조조조 해가지고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사접도 온갖 미사일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설 일이 없도록 그런 모든 악한 계계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 모든 무기가 아무 설 일이 없도록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일본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 러시아,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죄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망령 때 일컬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의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살지 못하면요, 그러면 유다 망한 것처럼
그 약해진 집안이 흔들리면 그 가장 큰 재앙이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이미 전염병은 한번 왔지 않습니까? IMF 경제적인 불황은 이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온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3차 대전 전쟁 속에 사실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분단 국가인데, 휴전 국가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6.25 전쟁 이후에 한강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산업화, 우리 부모님 세대 산업화의 주역들이죠. 아침 새벽 되면 아침에 날 새기 전에 일하러 가서 그분들의 땀 쓰고, 그것도 귀한 거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봐야 돼요. 그분들이 그 회사에 나가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그 시간 2시간 전, 3시간 전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일어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분들은 2시간, 3시간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어요. 이 가난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산업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과 전쟁에 없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저기 교회가 세워지네, 저기도 있는데,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출타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다급한 전화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기는 1시간 걸릴지 차 타고 2시간 걸릴지, 그럼 먼데 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딘가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는 적어도 5분 10분만 돌아보면요, 어디든지 교회가 다 있습니다. 다 문 두드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됩니까? 다 기도할 곳이, 우리나라 어디를 던져놔 보세요. 삼천리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든지 가서요, 10분 안에 기도할 처소, 예배 처소 다 찾을 수 있는 그만큼 교회가 많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적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기반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 터가 흔들려져서 그 틈으로, 약해진 틈으로 들어온 최악의 상황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요,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슬슬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물질적인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평안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때에 깨뜨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 우리 때에 이거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지만은 주일날 예배 1시간 다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1시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절반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보고.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주중 예배,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기특한 말을 해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녁 예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찬양팀 만들고 예배 다 팀 만들고 할 테니까, 안내도 쓰고 주차까지 다 하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배 만들어서 청년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 그 방황 청년들 주일 저녁 예배 들어와서 그래서 50 찬양하며 그렇게 춤추며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만들고 싶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박수 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를 치려면 화끈하게 그렇게 청년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배에 어른들이 재직들은 왜 예배들을 안 오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주일 저녁 예배 나와 상관없는 예배입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녁 예배는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스타일이 안 맞다고요? 청년들이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안 들어 이 청년들이 발버둥 추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 없이 점점 약해지는, 힘 빠져가지고, 그리고는 예배가 슬슬 약해지고 바람 빠져가지고 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주일 저녁 예배라는 것을 모릅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몇 명 안 나옵니다. 왜 재직들이 예전에는 직장 마치며 와가지고 집에 늦게 가서 밥 먹고 예배 들어가서 밥 먹고 주일 수요 예배 3일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직장 다닌다고 다 안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다 안 나오면요, 우리 자녀들이 본계에 있어야죠. 엄마 아빠가 주중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주중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하는 꼴을 못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예배의 전통이 우리 때에서 끊겨져 버려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릴레이 경기를 하면, 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이 계주가 있지 않습니까? 바통이 와서 내게 가서 내가 바통을 가지고 달려야 돼. 내 몫이 달려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통을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몫을 못했어요. 져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벌 주는 것은 아니라도 이 천하의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자책감 생기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바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바통, 물질적인 이 축복의 모든 이 평안에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그 피땀과 눈물과 그 숭배의 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왔어요. 이걸 내가 받았어요. 이 바통을 나에게 떼서 내가 이거 놓쳐본, 내가 달려야 되는 부분만큼을 넘겨주지 못하고 끝났다. 예배도 끝났다. 심지어는 하다 내가 하나님이 도무지 말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이 모든 걸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이 바통 우리 때에서 끊겨지면 우리 후손들 역사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죄인 때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이 바통, 이 놓치지 않고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 이 평안, 이 나라의 축복, 민주화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어떤 정치 이념, 신념, 어떤 쪽이냐, 그 정치 진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서 있는 이 땅에 평안을 위해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영과 육의 축복의 바통, 이 평안의 바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그 우리의 분량만큼 달려가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평화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